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실 것 같이 만국에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에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계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데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서 속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1998년도에 세계적인 아카데미에서 영화상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비롯한 11개 부분에서 상을 휩쓴 영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죠. 들어봤죠? 타이타닉. 이 영화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12년 영국은 거대한 배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선체 길이만 259m, 그리고 46,300톤의 거대한 호화선의 최호화 여객선입니다. 그 배는 영국이 해양 제국이라는 명예를 걸고 자기들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거대한 여객선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신족 타이탄의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영국은 해양 제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가장 크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호화로운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가리켜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자랑해서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어 그렇게 자랑했어요. 이 배가 처음 출항할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영국을 출발한 타이타닉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 뉴욕을 목표로 아주 거만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항해 때 그 배를 탔던 사람만 2,340명이나 되었습니다. 타이타닉은 모든 것에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크기도 최고고 호화로움도 세계 최고고 첫 항해에서 한 가지 더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그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타이타닉은 전속력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했을 때 최고로 크고 튼튼한 배, 그 최고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최고로 호화로운 뿐만 아니라 최고로 빠른 배, 이런 칭찬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최고로 빠른 속도로 가라고 재촉을 야 빨리 가라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빨리 가라고. 가장 빨리 가는 배, 모든 것이 다 최고인데 속도도 최고라고 빨리 가. 그런데 첫 항해를 나섰던 그 거대하고 호화로운 배는 4월 14일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승선자가 2,340명 중에서 1,500명이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수장되어 간신히 711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해양 사고 중에서 최고로 큰 사고였습니다. 후의 역사는 타이타닉을 바벨탑 사건에 견줄 수 있는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자랑할 만큼 크고 튼튼한 타이타닉이 첫 항해에서 5,500명과 함께 바다에 수장된 것은 인간의 교만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현대 인간들은 자기 머리를 자랑합니다. 자기들의 과학적 지식과 발명품들을 자랑하며 얼마나 큰 교만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현대 지식이 사회만
사회만의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교만이란 제약은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인류의 적이에요. 가장 무서운 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조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조금 잘 되면 나 때문에. 절대 나 때문에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겸손해요. 당연히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될 때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중세 가장 위대한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적한 대로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살게 만듭니다. 교만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위대함과 훌륭함에 도취되어 있는 상태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나는 너무나 괜찮아. 난 너무나 위대해. 나는 훌륭하. 겉으로는 한 거는 제가 뭘 한다고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작은 위대함과 별 볼 일 없는 훌륭함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스트레스 왕창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여러분 겸손한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 남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어 해서는 안달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면 죽자 살자고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생각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무서운 대적의 표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겸손합시다. 최고의 능력은 겸손이에요. 자,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하고 넘어진다. 교만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오바댜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척 짧은 내용이죠. 그래서 별 내용이 있겠는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짚고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돔의 수도가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는 약 3km에 이르는 좁은 안반을 계속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군사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그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여건은 에돔을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히 어떤 세력도 에돔을 침공하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들 자신도 3절 후반에 보면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끌어내릴 거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과 번영이 그들 자신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되면 여러분 내가 잘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 잘 됐다고 생각한 순간에 우리는 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까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계속 훈련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나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면서 내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 너무나 잘 되고 너무나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너무 잘 될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 응답은 어떻게 하는가?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리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에돔의 교만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한 영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에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돔은 바벨론의 르브갓네살 왕에 의해 침략을 당해서 황폐해졌고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돔이 자신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했던 지형적인 조건, 물질적인 풍요, 동맹국가의 연합,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갖춘 인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단숨에 부숴뜨려 버렸습니다.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하여튼 또 치앙마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정말 많이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얘네들은 준비하는데 제가 보면서 감탄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도 과학적으로요. 금식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 금식은 누구누구가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딱 올리면 제가 금식 기도 잘했습니다. 딱 올리는 거예요.
야, 얘네들은 진짜 과학적이다. 얘네는 진짜 똑똑하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주일 낮에 출발하는데 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라.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세상적인 기준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을 때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고 하나님 우리 기업을 축복하셨고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업하신 분들 그거 철저하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로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황폐해지면서 두로의 번영의 길이 열 것이라고 저 예루살렘 저것들 망했어. 우리는 이제 잘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예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두로는 아수르의 살마네스에 의해서 5년 동안 그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13년 동안 포위를 당하다가 주전 332년에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 기뻐하지 마세요. 속으로도 기뻐하지 마세요. 속으로 혹시 기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왜 저 사람의 그 아픔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까요? 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저도 저라고 뭐 안 기쁘겠습니까? 좋을 때도 있겠죠. 저 사람 저렇게 골치 아픈 사람 저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런데 그것을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내 죄성은 나를 끊임없이 망하는 길로 절망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죠. 주님. 제가 이렇게 남들이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내 이익의 기회로 삼으려 할 때 우리도 두로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로처럼 다른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내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아닌 함께 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저는 뭐 그렇게 큰 은혜는 능력은 없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기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회 제도들과 관습과 관념으로 피해를 당하는 여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고아들, 환우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말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 형제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모른 채 하거나 그들의 아픔을 방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로 책망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이웃을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이 그 이웃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아멘. 예,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않냐. 그러니까는 주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치앙마이 지금 선교를 가는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 난민들이에요. 난민들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우리는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 있어도 맛없어.
이러면서 안 먹는데 그들은 밥을 한 끼를 제대로 못 먹는 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 가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나라도 저주받은 나라였고 대한민국이란 땅은 정말 가난과 모든 저주에 찌들은 나라였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뭐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바로 통해가 있어야 돼.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5절. 패역한 자들의 길에는 가시와 율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지만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그랬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의 형제국은 유다가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했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이용하는 죄에 있었어. 저들을 망하면 우리는 잘 될 거야. 진아가 망하면 난 잘 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돔의 행위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도 공궁에 빠지면 도와줘야 된다는 이 삶의 원리가 지혜라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대적했던 그 원수, 저 사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 망해야 써 이러면 안 된다. 그들이 있을 때 진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음 아파하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오히려 형제 유다의 고통을 보고 좋아하며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에돔은 그의 형제국 유다가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즐거워했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15절을 다시 읽어주시 바랍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어. 에돔의 행한 행위가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남아있지만 에돔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떼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 믿기 어려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의 어리석은 잘못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번 치앙마이 선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어른들도 가셔서 감사하고 우리 이기리 장로님과 우리 원순옥 권사님과 민창원 장로님과 또 한 사람 누구 있는 서수경 권사님 내가 이름을 안 불러야 되는데 부르면서 꼭 탈이 난다니까. 어쨌든 어르신들이 가서 감사하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17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자,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네, 시온의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 유다를 말합니다. 남유다는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지만 예서 족속 에돔은 지푸라기 되어 불살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이하에는 얻을 것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얻을 것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기 지경을 넓혀가고 그 땅들을 많이 얻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무한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네, 21절 끝에 보면 나라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계속 뛰어봐요.
에서의 산을 심판하시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어요. 나라가 여호와께, 이 대한민국도 여호와께 속하고 우리도,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역사해 나가신다는 것이 바로 오바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잘 살아갑시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바댜서의 대단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마음이 괴롭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서 이런 말 하면서 회개도 하지만 원망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 돌스토이와 함께 러시아 문학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인생만큼 우울하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은 없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어서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청년기에는 혁명당에 가담한 이후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천재적 문학성 때문에 황제 특사로 사면이 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 후 결혼해서 자식이 하나 있었지만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하늘의 형벌과도 같은 질병인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일평생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죄와 벌, 이런 책들을 썼는가? 죄와 벌, 그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의 깊이와 고뇌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는 작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의 고통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야 돼요. 늘 예배드리면서 만나고 늘 기도하면서 만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주신 희망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승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면 누구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치앙마이에 가는 여러분, 선교하시러 가는 난민촌에 선교하러 가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비극적인 비참한 나라에서 이렇게 엄청난 대축복의 역사를 이뤄갔는데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변화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그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바댜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만국을 벌할 날이 어떤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 족속이 멸망에 모두가 죽고 없어졌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남긴 자들이 있고 재앙을 피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라는 엄청난 고통과 박해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오랜 연단의 과정을 겪은 후에 절망의 고통 가운데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까지 오늘까지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어떤 그런 죄악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미 회개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줘요. 과거를 누군가 얘기할 때 내가 옛날에 그랬나요? 나 다 잊어먹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다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때 곧 주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치앙마이 선교를 가시는 분들 많이 준비를 하신 거 눈에 보여요. 정말 많이 수고했고 많이 준비했고 하지만 그곳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다 가지만 성령과 더불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고 대한민국처럼 변화되어서 그 난민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단단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꼭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가슴에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가자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어떤 절망도 어둠도 다 떠나가고 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줄을 단단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이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우리 치앙마이 난민학교 단기 선교팀들이 되시기 바라고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치앙마이 난민학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오늘 파송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난민 선교학교 단기 선교를 가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